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 또 죄악을 행하는 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악을 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고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해서 그가 어떤 자인지 쭉 2절부터 기록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말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나 또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바르게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역시 다윗의 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든지 배경이 어떻다든지에 대한 내용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5절까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중에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형태도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또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 형식의 어떤 부분으로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그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다양하게 단락들을 나누지만 대개는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1절 질문, 2절에서 5절까지 대답,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과연 그가 어떤 자인지 그에 대한 삶의 모습을 10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로 해서 2절에서 개인적인 자신에 대한 부분, 3절에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6절에서는 돈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10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런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단을 나눌 때는 조금 그런 형태로 잡지는 않았고요. 2절을 그냥 개론적인 전체적인 큰 틀로 보았고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눴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눠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5편 1절은 질문을 일단 던집니다. 이게 질문인지 혹은 꼭 대답을 듣기 위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하튼 형식은 질문 형식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과연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라는 것을 3가지 형태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2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3가지 관점에서 안내를 합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는 말하고 관련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사람은 사람인데 말과 관련된 부분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물하지 않는다.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말과 관련되어서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허물을 들춰내는 것과 또 하나는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절은 두 가지로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마찬가지로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해. 그러면 그하고 거리를 두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면 그를 존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묶음이고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 나오고 5절 이제 앞부분에서 돈과 관련된 것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는 꿔주지 않는 거예요, 돈을. 자신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는 받는 부분,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읽기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읽기에 따라서는 감사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감정이 다 찾아올 수도 있고요. 여러 형태로 느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질문과 관련되어서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게 두 가지 관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조건, 자격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절에서부터 제시되는 일은 이러한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이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우리에게 적용은 나는 과연 2절에서 5절까지에 해당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조건이 되는가? 라는 관점이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자격이에요. 또 하나는 1절에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머무는 자, 주의 거룩한 산에 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나와 있는 자, 그가 어떤 자들이죠? 그들의 삶은 어떻죠?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건, 자격에 해당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거기서 살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눌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를 취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을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격 조건과 관련된다면
이 땅의 14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 했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결된다면 다 악을 행하고 있는 자니 2절에서 5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행하지 않는 자요. 그러기에 그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시편 14편에 해당되어졌던 어리석은 자로 시작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 이 땅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2절에서 5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에 1절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살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통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2절에서 5절까지. 근데 2절에서 5절까지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2절에서 5절까지.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있는 거죠? 여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관점에서. 자격 조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게 중요해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어떤 자인가? 가능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흠이 없게라는 거예요. 흠 없이 완전하게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설명을 해요. 노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의인이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여서 설명하냐면 당대에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완전. 그때 이제 여기 정직하게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완전한 자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표현 자체가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흠이 없으세요. 깨끗하세요. 여기에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이 있는 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뭘 요구하셔요? 완전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삶을 마감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권면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이게 완전함 여기 단어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가와야 또 정상인 거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완전하고 흠이 없게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1절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예요.
좀 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 쪽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하튼 그런 가운데 공의를 실천하래요. 공의를 실천하는 개념은 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공의를 실천하래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계속 강조하세요. 의의를 행하도록.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들이 결국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 드러나는 실상은 악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가 가능하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하냐? 그의 마음에 있어서도 진실을 말한대요. 진실.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 가볍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히브리어는 주로 단어가 철자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알파벳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철자 3개 중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 철자, 중간 철자, 맨 끝 철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이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끝,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단어로 구성된 단어가 진실이라는 이 단어예요. 처음도 과정도 끝도 일관되게 통일된 또 동일한 모습, 처음에 말했던 것, 삶의 과정 속에 마지막까지 동일한 것, 그게 진실, 진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죠. 시작과 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진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요.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 그렇다고 하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3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있어서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딱 하나를 집었어요. 말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요. 말로. 그리고 그 사람을 말로 비방하지 않아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는 특별히 말과 관련된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행한다였고요. 3절에서는 아니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은 소극적으로 표현된 것 같지만 굉장히 더 강하게 와닿는 그런 기록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말과 관련돼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말에 있어서 실수하며 살아가잖아요.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4절. 그의 눈은 어떠하냐?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 하고 손가락질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 있어서 그를 피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를 존대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동경하며 또 바라보고 존중하고 존대하는가? 특히 이 세대는 아이들의 세대는 누구에게 열광하는가? 무엇에 흥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거예요. 그를 동경하고 그를 바라보고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본위로 삼는다라는 거죠. 마음에 있어서도 서운한 것, 말뿐만 아니라 마음에 서운한 것까지도 혹 그게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맹세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씀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지나간 사람 나 이번 주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의지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돈과 관련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는 것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돈을 꾸어준다라는 얘기는 누가 꾸어주겠어요? 돈이 있는 자겠죠. 누가 돈을 꾸겠어요? 돈이 없는 자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돈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겠죠. 웬만하면 꾸겠어요? 그런데 그 꾸는 자들을, 그 고통받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서 이자를 취하려고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을 해야지, 그걸 통해서 약자들의 것을 오히려 더 취하는, 그게 이 시대에 이렇게 행행하는 범죄, 수많은 범죄들이잖아요. 오히려 연약한 자, 약한 자들, 그거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 그거를까지 쏙쏙 빼가는 시대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어떤 소득을 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지한 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성격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지한 자가 힘이 없어. 강한 자가 악을 행했어. 누가 뇌물을 씁니까? 강하고 힘있고 돈 있는 자가 뇌물을 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누가 당하는 거예요? 약하고 힘이 없고 무지했던 자가 더 억울함을 당하고 더 힘없이 맥을 못 추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뇌물을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 확신하죠. 흔들리지 않는다. 뭐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2절에서 5절까지의 삶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결국은 1절의 질문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 주의 거룩한 산에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2절에서 5절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 그 삶을 계속해서 사는 자가 라는 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다였어요.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흔들리고 말고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가 길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 2절에서 5절까지를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완전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공의로우신 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렸던 자들을 풀어나게 할 수 있는 참 은혜의 해를 전파하실 수 있는 분, 그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서 5절까지 자체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이 잘못을 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갔어요. 그러면 성막에 나아갈 때는 뭐를 들고 나가냐면 자신의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데 흠 없는 제물 할 때 다 여기 정직하게라는 단어예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앞에 뒤밀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대신 죽고 그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흠 없음을 내가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앞에 누구를 들이밀어야 되냐면 흠이 없으신 분, 흠 없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나가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 있는 우리가 흠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15편 말씀은 자격 조건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15편에 있는 2절에서 5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2절에서 5절까지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2절에서 5절까지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연약하고 힘겹고 깨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제 나아가는 자격 조건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막 행해서 2절에서 5절까지 행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른 데 가서 뭐 거룩한 성전 뭐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동행해 주세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할까요? 계속해서 그 삶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2절에서 5절까지의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게 될 거예요. 치이고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세요. 그런 자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흔들림이 없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가? 정직하게 흠없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런 이웃과 형제에게 있어서 말을 삼가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욕심을 버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사셨던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또한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나의 정직, 나의 공의, 나의 진실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늘 확인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직함으로 걸어가는 인생, 공의를 실천하는 삶, 진실을 말하는 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주님을 붙잡는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제는 다른 자격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경주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끄시고 양육해 가실 때 연약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과 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